입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17문 우리 한번 먼저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사저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답은 보면은요, 타락으로 우리 인류는 어떤 상태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가 됐대요? 답을 보니까 두 개예요. 그렇죠? 어떠한 상태요? 죄의 상태, 또 하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달고 사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뭐죠? 아이고 힘들다. 죽여요? 아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쵸?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걸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발끝으로 내뱉지 않아도 우리의 속으로 힘들다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가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대끼는 상처들, 그렇죠? 이 상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상처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난 이거밖에 없지? 난 왜 이렇게 정말로 되는 게 없지? 스스로에 대한 어떻게 보여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냐고. 어쩌면 이것이 나아가서는 자기를 혐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아이고 죽겠다. 아 도대체 참을 수가 없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소율이 문답 17문에 읽은 것처럼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안 힘들 수가 없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이구 죽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죄와 비참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의 상태는 무엇이고 비참한 상태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죄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즉, 이 죄를 논할 때는요, 관계가 굉장히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면 사람과 가장 밀접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죄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연 상태란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후로 파생되어지는 너무나도 무수한 우리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낙원으로 그들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너희는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고도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특권을 우리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죄짓기 이전이에요. 근데 이 타락이 온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무엇도 끊어지게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이유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딘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것이 삶의 중요한 우리의 힘이었고 원동력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여러 군데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권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뭐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냥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방향이 다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자기만의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삶의 중요한 목적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쩌면은 교회 바깥으로는요, 이와 같은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고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정말로 바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에 근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방향은요,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인간의 삶의 목적을 논한다고 해도 그건 모두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는요,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 때로는 삶의 방향이 상실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삶의 방향이 상실되어져 있다 보면은요, 어떤 것들이 오냐면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와 세상이 보는 나, 그리고 내가 보는 나, 이게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거를 잘하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통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자아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자아상이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게 봐요. 나는 뭐 학벌도 안 좋아. 나는 스펙도 안 좋아. 나는 그렇다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나는 뭐 금수저와 같이 나는 배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거대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참하고 낮게 보죠. 근데 이와 같은 관점이 세상에서는요, 더 많이 보죠.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아, 나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닌가? 아니, 어쩌면 나는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는 아닌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옳게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기 이전에, 이제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방식은요, 세상이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어떻게 봐요? 나의 모양,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내가 그들에게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주자.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로 나의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낙원으로 주고 정말로 그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거닐며 함께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첫 인류의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야, 나는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나는 최고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붙여주셨어. 야, 하나님은 나를 믿나 봐.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셨어. 야,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건전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와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죄의 상태는요, 이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왜곡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굉장히 잘못된, 좋지 않게 보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뭘로 가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도덕적인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볼 때 나도 그렇게 별 볼 일 없으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와 같은 상태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 이유가 왜 그래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였습니까? 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 죄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이와 같은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소위례문답 17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로마서 8장 말씀을 잠깐 봤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이 죄의 상태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슬퍼하며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두 번째가 바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이 죄의 상태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죄를 지은 사람은 행복하냐 비참하냐? 당연히 비참하겠죠. 더 이상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죄의 상태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을 완전히 채울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비참한 상태,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든 상태, 삶에 어쩌면 수많이 나타나는 총체적인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이 가지고 온 결과예요. 그래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굉장히 좀 비참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도 별 볼 일 없게 봐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서로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분열로 나타나면서 서로 고통을 받아요.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일하는 것을 기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겨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들을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여겨요. 그런데 이 고통과 노동이 힘들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람에게 놀고 먹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람은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담은 일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아담이 했던 가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했던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 여러분들께 육체 노동이 쉬워요? 머리 쓰는 게 쉬워요? 라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육체 노동이 힘들다. 어떤 사람은 머리 쓰는 게 힘들다. 근데 이 머리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한두 마리 뭐 이름 지어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만일 그것이 수천, 수만의 어떤 그런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면 아마 이 머리가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그냥 과부하가 걸리면 힘들 수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노동일 수 있어요. 아담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기쁨이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쁨이었고 어쩌면 그에게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제는 아담이 그 이전에 했던 이 모든 노동은 뭐가 돼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땅을 가면 그 이전에는 땅이 가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냈는데 이제는 땅을 갈기 시작하면 수많은 잡초가 나타나서 가시덩굴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농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손수 다 뽑아줘야 돼요. 때로는 비가 오는 것도 많이 오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비가 안 오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이 타락 이후에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 이 자연과 때로는 인류가 갖게 되어지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참한 상태의 결과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는데 이것이 죄의 상태에 들어간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어쩌면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정말로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예,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뭐 한다고 하죠?
천국에 가면 뭐 하죠? 우리가 계시록이나 보면 천국에 가서 뭐 하죠? 찬양하죠. 그렇죠? 찬양. 하루에 찬양 한 몇 시간 할까요? 하루 종일 찬양할까요? 하루 종일 찬양할까요? 하루 종일. 그럼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찬양 한 며칠을 할까요? 만약에 날로 있다면 일주일 내내 찬양할까요? 그냥 먹고 찬양, 또 잠자고 찬양, 계속 찬양할까요? 아, 천국은 잠도 안 잘 수 있으니까 잠자지 않고 그냥 찬양만 할까요? 주장차 찬양만 할까요? 그러면 이 천국이 과연 나에게 행복할까요? 목사님, 저는 찬양 최대 해야지 30분인데요. 그 기도를 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행복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천국엔 찬양이 있겠죠. 기도가 있겠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국에 오면은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먹고 마시는 잔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장막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것들을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운 교제도 있겠죠. 오늘은 하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내일은 아브라함의 집에 한번 놀러 가볼까 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렇죠? 또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정말로 오늘 한번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오늘도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지. 아마 이런 것들도 꿈꿀 수 있겠죠. 그럼 먹고 자고 놀고 예배만 하고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천국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대요. 이 왕노릇은 다스림이에요. 이 다스림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죠? 창조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으니 이제는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천국으로 만드시고 그곳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함께 그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로운 세상에서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도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도 분명한 노동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이 땅에서 노동은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 노동은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노동은요,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아니에요. 노동이 기뻐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이 행복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그 중간에 있다는 거잖아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 결정적인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비참한 상태에서는요, 끊임없는 우리가 말하는 이 탄식 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인의 시기하는 소리, 그래서 동생을 미워서 그를 죽이는 어쩌면 그와 같은 분노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침상을 적시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정말로 돌멩이를 가지고 자신의 살을 긁으며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라는 그 외침의 소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는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 살아가면서 잘못되는 것들을 보면서 왜 나에게만, 왜 내가 뜻하지 않은, 어쩌면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이와 같은 현실을 만들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가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이 인정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인정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 들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싶었는데 제가 욕심 때문에 오늘도 미워했어요. 하나님, 제가 분노 때문에 오늘도 화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죽였어요. 예수님,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만족해야 될 줄 아는데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그의 것을 몰래 내 것으로 취하는 이 악을 행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어떻게 해요? 치유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거를 치유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자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약의 도움을 받듯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며 자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앞에 그것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가는 과정,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것을 기억하며 죄와 비참한 상태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지금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놓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우리가 이상하게 판단하는 것들은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도 판단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지금 연약하구나, 저 사람도 지금 뭔가 힘든 상황이 있나 보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때로는 그와 내가 함께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 하나님이 주실 온전하고 기쁨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손을 잡고 나아가는 데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써야 될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적용이 꽤 어렵지는 않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보니까 보통 우리가 자기 자신의 기록을 일기장 혹은 다이어리 이런 부분들에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데 남기지 않고 SNS에도 많이 남기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도 남기기도 하고 아니면 카톡에 프로필 같은 데다가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남기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에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메신저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흔적들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많이 남기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남기는 게 음식이에요. 음식. 예, 음식 사진이죠. 뭐예요? 나 오늘 이거 먹었다 라고 이제 딱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소, 나 오늘 여기 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자기 이제 사진 이런 것들 옷을 찍었거나 아니면 머리를 바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남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 이런 것들을 한번 남겨보는 것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좀 한번 감사 제목들을 한번 남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산에 갔는데 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왔어 하고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나의 모습 남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오늘 정말로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 오늘 정말로 맛있는 식사했어, 참 감사해, 이와 같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남겨주는 거죠. 지난주에 하는 뉴스를 봤더니 어떠한 남자분이 아마 폭우 속에서 아마 한 학생이 우산이 좀 망가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망가진 우산으로 어쩔 줄 모르니까 자기 우산을 주고 이 망가진 우산을 이 아저씨가 이제 아마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학생이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고맙고 적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말했더니 부모님이 농사한 과일과 야채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이제 써가지고 그 우산을 빌려주고 또 망가진 우산을 처리해 주신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예쁘게 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일과 또 그 감사의 편지를 또 이 아저씨는 또 사진을 찍어갖고 또 SNS인가 또 올린 거예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 감사라는 것은 작은 것이다. 그렇죠? 이 학생이 그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한테 우산을 빌려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는 내 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작은 일이지만 내 딸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 또 고마워서 또 그 아저씨에게 또 감사해 또 자신이 농사한 과일을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 아저씨는 또 볼 때 이거 별거 아닌데 또 나이가 이렇게 받을 만한 게 아닌데 또 나에게 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준 게 또 감사해서 그거를 또 올리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어쩌면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있죠. 그러나 비참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실은 어려워도 여전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작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은요 언제나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찾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표현하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 감사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도 참 좋아.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지만 그 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 우리가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때로는 그와 같은 동기가 이 속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것을 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역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순이라고도 하고 소그룹이라고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걸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이걸 나누는 거죠. 어쩌면 이게 예배는 대중집회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듣는 데에서 그쳐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받은 것들을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신 사소하지만 이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나누면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서로에게 동기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거리를 찾고 이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가 방학 동안이지만 특별히 이제 주일마다 와서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런 것들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디 마트에 갔더니 정말로 세일하더라. 그런 얘기들을 정보를 공유하는 거 참 좋지요. 그렇지만 그 말고도 야, 나 지난주에 힘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그 힘든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나 그 마음 갖고 그날 참 감사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참한 상태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토대를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으로 우리 모두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아 죽겠다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